새해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저마다 소원을 품습니다. 어떤 소원을 품느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가정의 행복을 바라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녕과 건강이라 하는 비슷한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방금 비슷한 소원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소원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원,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이 소원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가 바라는 삶은 서로 비슷합니다. 가정과 가정과 건강과 또 생업에 대한 소원이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소원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사람이 경험에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무엇인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그것이 좋다고 느끼든 그것을 경험을 해봐야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맛본 학생은 그 보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또다시 좋은 성적에 대한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딘가를 다쳐서 병에 걸리고 아파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팠을 때 그 고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또 소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미래와 또 오늘날에 바라는 일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일을 잘 반기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에서의 변수, 또 우리 경험에서 벗어나는 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일과 변수를 사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방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일, 또 변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기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선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이후에 다윗, 또 솔로몬 왕 때에 아주 큰 번영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강대국이 있었으니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유독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아수르에 대해서 긴장하고 또 경계했겠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남유다에게도 함께 하자고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보다도 아수르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편에 섭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지요.
남유다가 아수르의 편에 섰다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또 그들의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하스는 가장 먼저 아수르의 왕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려고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전하게 되죠. 아하스는 이 말을 아수르의 왕에게 전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가 동맹 국가들을 모두 쳐서 멸망시켰죠. 아람이 먼저 멸망하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복종해야 하는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이후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남유다는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벨론이라 하는 신흥대국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오게 되죠. 남유다도 동맹에 참여해서 아수르에 대항했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이사야의 충고를 듣게 되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우셔서 극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말죠.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이 소식이 동맹국이자 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전해졌고 바벨론의 왕이 남유다에 사절단을 보내서 예물을 전해주면서 히스기야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강대국인 바벨론으로부터 그런 예우를 받았으니 기분이 무척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랑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러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이죠. 너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이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 이사야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유다에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사야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시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도 있었지만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구원의 메시지도 반드시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벌과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과 형벌에서 끝나지 않죠.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이것들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셨습니다. 왜 벌하신 겁니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교만함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낮추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지역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15절에서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는 이 표현이 저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성경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15절이 이렇게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구해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감옥의 빗장들을 벗기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통곡하며 아우성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셨던 일,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셨던 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그 물에서 소멸시키셨던 일, 이게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던 바로 그 사건,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 사건은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똘똘 뭉치도록 만들어준 사건이었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함께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후대로 대대로 전해지고 전해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 홍해 사건 이후에 지금 700년이 더 지난 이 이사야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기대를 품으며 살게 될 겁니다. 소원이라는 것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을 더듬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었는가 되돌아보았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출애굽을 했던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강력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하시겠지. 이번에도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졌겠죠.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구원의 경험을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억이 다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다가 가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경험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생각했을 때 출애굽과 홍해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과 틀 안에 하나님을 넣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야 라고 단정하면서 말하는 것은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일에 묶여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혔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그때 사람들은 간음한 그녀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또 실패, 불행,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편보다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일은 있고 이제 보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요, 그야말로 완전하게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하게 새로운 것이지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유다가 바벨론에 붙잡혔다가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은 지금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이사야조차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새로운 일, 더 완전한 일을 계획하셨죠. 바로 이 세상에 직접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사건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사실만 생각해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묘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된 사건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지는 의연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날들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되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때로는 과거의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아픈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원에 들어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